14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글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임파테이션 시켜서 그들로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많은 고장에 다니면서 나라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그 로마에 가서도 열매를 맺어서 그 당시 로마가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에 예수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가기로 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서부터는 3장 18절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보면 1장 1절 18절서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 그 이방인들의 죄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하지 않는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 예배를 왜 안 드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와서 찬송만 하고 설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배인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를 한다. 그 죄를 이제 내일서부터 볼 텐데 불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20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20가지를 죄를 자기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짓는 사람들도 옳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망으로 간다. 즉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 이방인들의 죄가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20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라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경건하지 않는 죄, 이방인들의 죄가 2가지가 있는데, 불의, 그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죄가 전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는 어떨 때 죄가 있을 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진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그 진노는 그 죄에 대해서 또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우리는 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죄가 있고 죄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기근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기근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더라도 작은 한반도 땅에도 38전 이북과 이남이 그러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이 어떻습니까? 그 북한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남한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많은 농작물이 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는 풍요롭게 어떤 곳에는 기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는 전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뭘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뭐 물건을 훔쳐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뭘 하느냐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아무것도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성경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처음부터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를 의인으로 만들까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그 말씀을 보고 참 감사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지은 이유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해라.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 오면 11조도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불의로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느냐? 예수가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면 아버지지 무슨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있냐? 뭐 이렇게 불의로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면 싫어하고, 하나님 뭐 하라면 싫어하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개인적으로는 그 질병이 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 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도 우리가 병이 들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걸 우리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르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죽이려고 천재지변이 일어서 막, 집이 흔들려서 쓰러지고, 해일이 오고,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우리가 늙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질병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한 수단이라는 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한 수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면은 질병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새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또는 불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나는데 뭐래?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 그 징계로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를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다가 보여줬느냐? 모든 만물 속에. 그리고 사람 속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지? 이후의 세세, 사후의 세계는 뭐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지역에 가더라도 막 동굴 같은 데 가면 벽화가 그려져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도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약한 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가서 빌고 무엇에 대해서 바라고 하는 것을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시 종교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람을 흙으로 빚고 사람에게는 뭐를 했느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는 영이 되고 그 죄를 보면서 이제 그 영이 죽은 영이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닐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지혜, 신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악한 그러니까 몸뚱어리만 남은 이런 존재들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또는 극락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을 몇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굴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또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쳐 죽이는. 근데 그 가인의 후예들이 그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만나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후예들도 에녹이 있고 에라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 부모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벨도 그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는데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또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로부터 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싹 쓸어 버렸어. 싹 쓸어 버린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모든 족속들이 퍼져나가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 그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잘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도하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몰라서 믿다가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벌써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서부터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신성이 언제서부터 창세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해?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과 반대되는 걸로 어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땅을 짓고 물을 어떻게 됩니까? 높여지는 곳을 땅이라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 물이 모이는 것을 바다라고 하고 그 바다에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빛과 그 다음에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놨어. 그 해와 별 그 천체들이 지금 우리가 밤에 나가면 별이 보이지 않는데 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어떻게 마당에 가서 멍석 깔고 들어놓았으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았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만 있는 것이 또 은하계가 있어가지고 은하수가 쫙 쪄서 그런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전부 땅에 또 쏟아질 것 같은 또 그때 있어 보면은 별똥이 쫙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천 개, 몇 수십억 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공존하고 자존하는데 우리가 있는데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고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해는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해 가까이, 그러니까 해 있는 쪽으로 오면은 둥그니까 근데 낮이 되고 해가 뜨는 것 같고, 근데 반대편으로 질 때는 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이라는. 근데 그런 우주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뭘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어, 진화론. 그러니까 벌거지가 미생물의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나왔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원숭이가 지금도 어떻게 툭툭 산에서 튀어나오든지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창조를 생각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펑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든 것이냐. 모든 종은 종대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든 거고 개는 개대로 만든 거고 파리는 파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막 변해서 어떻게 변해가지고 파리가 됐다가 모기가 됐다가 뭐 매미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하루나 또는 많이 있으면 1년만 그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 안에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무들, 그 나무들을 보더라도 겨울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새까만 나무에서 봄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되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 사람에 가서 야 이제 봄 됐으니까 빨리 잎 나와라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저 들판에 가서 야 이제 봄 됐으니까 빨리빨리 싹 나올 생각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어떻게 쑥에 쑥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철새들이 왔다가 여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왔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날아가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날아가라고 어디로 날아가라 어디로 나침반을 주면 날아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만들 때에 그 머리에다가 다 이런 걸 입력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은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그 새대가리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만한 모든 능력을 줘서 여름 새니까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겨울새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나라에 겨울만 되면 또 다 날아가. 봄만 되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신성이 그들 모든 자연 만물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핑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성경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근데 일반 계시는 그냥 모든 자연물이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연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라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조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름이 조물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걸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마음이 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혜롭게 되고 지식의 영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띵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정말 그래서 미련해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떼주시고 능력도 떼어주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뭐냐. 계절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사람이 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띵하게 허망하게 돼요. 그래서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 머리가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생각이 띵해지는 이런 것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게 해서 맨날 교회 가서 그냥 그 좋은 시간에 요즘 같은 놀기 좋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때 자연에 나가고 놀러 나가지 주일날에 예배 나가서 본다고 이게 자기들이 우리가 더 지혜롭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아. 이렇게 자기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돼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것이 23절 맞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썰어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갖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로다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1년에 한 번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이래가지고 절해가지고 저한테 복 달라고 나무를 깎아 놓든지 돌멩이로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론도 어떻게 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소라고 그 애굽의 신이 앞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 같은 나라 거기 소를 섬기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우둔해서 그렇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고기 형상으로 만드는 거 포세이돈 이것이 그 신인데 위에는 사람의 몸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 이런 걸로 되어가지고 그런 걸 섬기는 그리고 그 신전에 갖다 놓고
찾아가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